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면, 1052면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 참 옆에서 봐도 예뻐 보이죠.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옆에서 봐도 그 모습들이 참 귀해 보이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그 사랑이 참 예뻐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우리도 그런 결혼 생활을 합니다. 자녀들도 그런 결혼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혼 때에 어떤 부부가 싸웠다, 누가 이혼했다 이런 걸 뉴스로 보든지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왜 싸우지? 왜 헤어지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이 넘치니까 자기들한테는 절대로 싸우거나 헤어질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안 그러죠? 결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 많이 하는데요. 살아보면 이상하게 자꾸 싸워요.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싸웁니다. 아유, 목사님 가정은 안 그러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제가 연구를 합니다. 왜 자꾸 부딪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과 자꾸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결한 신부의 젊은 때의 모습으로 아유 하나님만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 나와서 그렇게 광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간조한 땅, 메마른 땅에 씨 뿌리지 못하고 먹을 게 없는 땅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쫓아 나온 신부처럼 나왔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가 기억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혼 때를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너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받들고 사는데 그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안 해주고요. 또 아내가 그렇게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당신을 왜 그만큼 못 해주냐는 마음이 드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세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부부싸움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내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말이 언성이 높아지고 막 힘주어서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간단한 문제거든요. 야, 나같이 이렇게 황소고집에 이기적이고 목소리 크고 막 열받은 죄송합니다. 이 열이 오르면 막 이성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내가 완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데리고 살아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후에 싸움이 되겠어요. 감사하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같이 살아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고생일까? 이 아내는 얼마나 고생이 많노? 내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불쌍하게 데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부부싸움 잦아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쫓아 나섰으면 우리 같은 걸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같은 거를 이렇게 날마다 만나러 먹여주시고 신발과 옷이 헐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딱 광야 나설 때 그때 한번 찬양하고 막 그러더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목이 마르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조금만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서 막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막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고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모세 저거 데리고 와라 그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수차례 광야에서 반복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가서 다시 상기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야곱 집, 이건 이제 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야곱 백성아, 야곱 자손아, 또 이스라엘 집아, 이스라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아, 또 모든 가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참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미시파라는 말인데요. 가족들에게까지 다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쓰실 때도 그 가족이라는 말이 암이거든요. 암이라는 히브리어가 이거 혈연 관계를 말할 때 암이라는 단어를 써요. 친족 관계를 명할 때. 그러니까 내 백성, 내 가족처럼 여기는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가정마다 가서 이 말씀 전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라는 말, 너희 선조가, 너희 조상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냐? 나를 멀리했냐? 그리고 뭘 쫓아가요? 허탄한 것을 따라가서 헛되이 행했다. 이 허탄한 것과 헛되이라는 말이 이게 같은 말의 이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번역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된 것을 행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의 초창기부터 막 헛된 우상을 막 쫓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광야의 파티를 벌였던 데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친히 돌판에 새긴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했던 일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뛰놀면서 이게 신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거기서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한 거예요. 그 허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헛된 짓들을 한 겁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일들을 했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나님이 우리 되물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6절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죠? 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이러면 벌써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어순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을 저 뒤에 갖다 놓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를 저 맨 뒤에 어디 계시냐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쪽으로 좀 보내고요. 이건 이제 번역의 문제니까요. 제가 이제 새로 번역된 걸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길지만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집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들이 묻지 않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제가 왜 뒤로 보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왜? 참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 따라온 거예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좌절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쫓아나가야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병 들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자식들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요. 속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는 놈이 죄송합니다.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무릎 꿇어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오고 좌절될 만한 슬픈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잡고 막 안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 다리를 붙잡듯이 벽에라도 붙잡고 막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이 정말 어수선한 이 세상을 보면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네. 아니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 막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은 어디 가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들어서 기도는 안 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난 숨만 쉬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루아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적은 기적이고 나는 내 인생 간다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들을 지금 다시 상고시키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너희들 또 기도 생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문문으로 물으세요. 수사 의문문으로 물으세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왜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나를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왜 그런 표현 쓰시냐면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그거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왜 말 안 듣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이 아들이 내 말에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왜 나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악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마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는 대놓고 아예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참 버리셔도 될 만큼 참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에서 살게 할 거다. 너희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에서 과실을 따먹을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기름진 땅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표현은 과수원이라는 말이에요. 과목이 있는 과수원에 내가 들여서 거기 있는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줬다. 그래도 너희들 뭐 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뭐 했는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뭐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들어봐라.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증히 여겼다라는 말, 이 가증이란 토에바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뭐랑 연결되냐면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서 가증한 것들, 무익한 것들을 쫓아서 이들이 늘 거기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는지, 이거 뭐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랬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지. 뭐 일상생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랬겠지.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앞장서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관리들,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8절 말씀에서 하시는데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패역한 삶을 이들이 삶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도 권력자들, 또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위치에서 자기들이 밥그릇 싸움 벌이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 오늘 법 잡은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법 잡은 자들은 토라를 잡은 자들이죠. 율법의 전문가들이고요. 이때 토라를 잡은 자들, 법 잡은 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기억나시죠? 법 잡은 자들, 모세를 대신해서 치리했던 사람들입니다. 법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토라를 알고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법을 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관리자들입니다. 관리자들도 나를 항거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누구겠습니까? 관리자들이 원래 원문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어느 때 표현하냐면 정치 지도자들을 말할 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왕들, 정치 관리들. 하나님은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관료들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이 원하는 바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상관없이 백성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서를 보면 이들이 푸른 나무 안에 가서 뭐 제사를 지내든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든지 바알 앞에 가든지 아세라 목상 앞에 가든지 무슨 우상을 만들고 무슨 짓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뭔가 자기들의 권력 앞에서 반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예요. 아이, 뭐, 냅둬라. 뭐, 세금이나 잘 내면 되지, 뭐. 말이나 잘 들으면 되지, 뭐. 관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러한 정치 편향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선지자의 직분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해석하고 서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요, 너 가서 그들에게 일러라,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예언을 한다고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이게 남신입니다. 남신이요. 남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래서 농사의 풍요가 있으려면 근동에서는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를 쫓아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 앞에 가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원하는 응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실 수도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고 말을 못하고 여러분 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바알에게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바알이 얘기하는데 바알이 예언하는데 바알이 비를 준다 그러는데 언제 준다 그럽니다. 이러고 예언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하는 예언들,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다. 말씀이라고 할 것도 없죠. 거짓말, 거짓 예언들을 전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찝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성경을, 예레미야를 이렇게 쭉 계속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쓰겠나? 이거 고쳐서 쓰겠나? 버려도 시원찮을 만큼 이렇게 구제불능으로 망가져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무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36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나의 백성을 삼을 거다.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 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말이 혈연관계에서 쓰는 이 말입니다. 백성. 피로 관계를 맺은 내 백성, 내 사람, 내 가족, 그렇게 너희를 삼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아픈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인데요, 오늘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우리는 뭐 순간순간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참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익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음 깨달아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살아드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살아드리는 이 하루가 되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